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쏘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 쏘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러 나온 사람들하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읽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다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분에게서 은혜를 받으려고 나온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시험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접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어봤어요. 곧 예수께서 이런 권세로 일하는 것을 그들이 궁금해서 또 시인하고 믿으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이 하신 일을 따지려고 한 겁니다. 조금 더 투박스럽게 말하면 트집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그 말에 직접 그 말 자체를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 권세가 누구한테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럼 내가 하나 묻겠다. 그걸 대답해봐라. 그럼 내가 너희 궁금한 것을 말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쏜 거냐 사람에게 쏜 거냐 그것부터 말해봐라 하고 주님이 다시 질문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왜 이렇게 물으셨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을 하면은 그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요. 그럼 너는 왜 안 믿었느냐? 답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온 것을 네가 알았다면은 왜 가서 침례받지 않았느냐?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변명할 것이 없고, 그렇다면 반대편으로 가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할까? 했다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 알고 있기에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국리 끝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건 진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답을 이렇게 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해도 곤란하고, 그래서 대충 그 문제를 피하는 양으로 답한 것이 모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누군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한 주님의 기회를 예비한 사람, 첩경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에 의해서 주님은 증거받으셨어요.
보라 이분이다 하고 가장 주님과 가까이서 예수를 증거한 선지자가 요한인데, 요한이 침례 베푼 것은 회개하람이었고, 회개하라는 것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온 목적 자체가 오실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었고, 그래 요한의 침례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너는 그가 증거한 내가 누군지를 알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의 침례부터 알아야만 내가 누구고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아서 어떤 권세로 일하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 이렇게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냥 거칠게 자기의 필요한 것만 내세워가지고 주여 이것 좀 빨리 해달라고 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먼저라고 한 말씀들을 성경에 종종 볼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 성령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도 먼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또 먼저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먼저 내가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찾을 것이고, 먼저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는 먼저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자의 역사로서 하실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분에겐 절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또 시험하는 말이 있었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란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모든 표적들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곧 요나가 사흘 밤낮 그 물고기 속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표적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먼저 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의 침례, 그것이 과연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그걸 내가 먼저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생활은 눈을 떠야 됩니다. 알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박질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걸어간 사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것이다. 영적 생활은 다른 박질하는 겁니다. 속도가 떨어졌을 때부터 그 신앙에는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전에 여러분 기도했던 것과 달리 벌써 기도가 늘어지고 기도가 방황하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벌써 그건 걷다가 주저앉은 사람 같고 뛰다가 걷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신앙은 자기의 수준, 페이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노라.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은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고 성경에 말씀했지요. 우리는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결심,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분량이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분량이 식지 아니하고 속도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감속되지 아니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고 우리는 일정한 속도로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이런 힘들을 끝없이 보충하는, 속도가 떨어지려면 악셀 밟아서 계속 속도를 유지하듯이 이렇게 영적 생활의 흐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그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박질하다가 지쳐서 그만 주저앉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 이 다음에 상 받기 위함이다. 운동장에서 여러 사람이 다른 박질할지라도 오직 상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썩을 멸관을 위해서 뛰지만은 우리는 썩지 않을 멸관을 향해서 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 다른 박질하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방향을 제대로 가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뛰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자체가 방향을 지시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 66권이 큰 화살표와 같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이정표의 화살표처럼 지시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걸 놓치고서는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인이 열심일 수밖에 없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영적 생활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주셨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말씀은 자기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한 것이고, 기도는 힘을 잃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길도 잃지 말아야 되고 힘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서 기도하지 않다면은 그저 아주 차갑고 냉랭한 종교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제쳐두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자기의 방향을 잃고 방황,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다 같이 말씀과 기도. 우리 모두가 영적 생활을 건전하게 제대로 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야 방향도 잃지 않고 힘도 잃지 않습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이 관역을 잘 조준도 해야겠지만은 힘이 있어야만이 화살이 가서 관역에 꽂히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 호세아 7장 14절에 보면 바로 속이는 화살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관역을 뚫지 못한, 관역을 가지 못한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곧 죄를 갖다가 속이는 화살 그랬어요. 관역을 뚫지 못하면 죄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지 못하면 그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급하게 예수가 하신 일에 트집을 잡고자 해서 도대체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어떤 것이냐, 주님은 순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요한의 침례가 어떤 것인지 아느냐, 그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거부터 말해봐라. 지금 주님이 질문을 회피하시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거부터, 내가 누군지 알려면 요한의 침례부터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도 응답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하는 것도 가시적이 되지 않아서 때때로는 막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이렇게 우리 영적 생활은 막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을 순종한 삶을 통해서 그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성전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곧 성전에 있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떡상과 그 다음에 등잔과 향단을 지나가지고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지성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먼저 비유로 보여주셨고, 마침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새롭고 산 길을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생활을 막연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체험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체험이 있어요. 영적 생활은 분명한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체험했다면 침례를 받아, 침례받은 것은 하나의 이론도 아니고 꿈도 아닙니다. 실제로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 이름을 침례받죠. 그것 자체가 분명한 체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좁히지 못하고 막연하게 항상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이고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과 능력으로 그분의 권위를 체험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건 교회에 잘 나옵시다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분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라. 그래야 그분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더 이상 막연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체험하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알라 하셨어요. 성경에도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멸망한다. 호세아 6장 4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 안다는 말 호세아 2장 19절에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함과 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안다는 말 자체가 경험을 동반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따지려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트집 잡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의 침례부터 체험하란 겁니다. 그 침례부터 알고 그걸 통과해 왔다면은 나에 대해서 너희가 더 이상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긴가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각을 사용하고 연달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도 보면은 때가 오래오래 마땅히 선생이 됐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저지나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의의 말씀을 분별한 자들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또 우리 교회는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는 바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왜 안 붙였지 근데? 아예 이제 가버렸네. 현수막은 벌써 새해가 왔어요. 예, 진짜 어디 가버렸지? 갑자기 나도 갑자기 안 보이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신앙의 본질은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내내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는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수련의 앞뒤를 통해서 우리는 매주간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가 있으면 자유함이 있다. 이 말. 종교의 본질은 억압이라고 그랬죠. 끝없이 자기를 억누르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기독교인은
은혜 받고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처음부터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요. 그저 뭐든지 다 열심이고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그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에 회개하라. 그래서 은혜 받으라부터 가르칩니다. 그 시작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본질이 달라요. 종교는 아무리 종교를 다른 말로 미화해도 본질은 억압입니다. 고행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고행으로 한 사람은 기쁨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 영혼에 진리가 들어와서 자유 얻은 사람은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새해 이것을 배우고 새해에는 또 어떤 신앙운동을 할 것인가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또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체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가장 기본적인 요한의 침례를 뛰어넘어서 당신이 누구고 어떤 권세가 됐는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고 거칠기 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열쇠 잠겼을 때에 급하다고 문 열란 말이야 안 돼.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망치로 떼서 부시면 문은 열리겠죠. 그러나 망가집니다. 바빠도 열쇠를 찾아야 잘 열 수 있어요. 영적 생활은 거칠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서부터 풀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뭔가 답답하고 안 된다고 그러죠. 지금 뭔가 시작부터 잘못 들었지 않나 하면서 돌이켜보세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대뜸 주님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권위에 대해 트집 잡으면서 누구의 권세냐, 어떤 권세냐고 대뜸 묻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먼저 요한의 침례부터 먼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리의 사람인 것처럼 우린 이런 기본에 충실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기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도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자격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부터 갖추는 것을 우리는 가장 급한 일로 여기고 먼저 그것부터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요컨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인 체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질서하고 그저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성경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고 또 완전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다고 한 다윗의 고백처럼 얼마나 그것이 완벽하고 또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 답변을 직접 하지 않으신 장면이 나오는데, 빌라도도 예수님께 질문했었어요. 신문할 때에 진리가 뭐냐 하고 물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는 메시아란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는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줄 압니다. 그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믿고 죽은 자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도마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대답도 하지 아니하신 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먼저 이것부터 알으라고 마치 뭐라고 그랬더라요? 반송. 우편물을 다시 반송하듯이 저것부터 하고 하라고 주님께서 물리치신 장면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진리를 직접 알게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주님께서 막으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몇 번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천지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 보실 때에 저가 어린아이가 되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한 사람인지, 그것이 판단 기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큰 믿음 갖습니다. 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생의 내 신앙생활에 어떤 자세가 유익할까? 오늘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꼭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과연 이것을 나타내실 사람인지, 이것을 숨기시는 사람인지,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우린 기도할 때에도 지혜롭고 슬긴 사람 마냥 기도하는 것보다도 좀 어린아이가 되어서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고 싶지만은 사실은 짧습니다. 자, 그때에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할 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유시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오늘 바로 그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시간, 이렇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처럼 첩첩산중 그들 스스로가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도 말씀하시고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그 십자가상의 강도에게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영혼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깊은 체험이 있기 위해서 자,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깊은 체험을 가지자. 침례는 첫 번째 체험입니다. 신앙인의 첫 번째 체험.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처음 순간이 지식으로 하지 않고 회개라는 이 체험을 통해서 침례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은 깊은 체험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더 이상 헛바퀴 돌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신령한 생활, 신령한 체험으로 점점 더 다른 밖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를 지금도 부르시고 어린 아이에겐 나타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잡시며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어린 아이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체험이 충만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다 잡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